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우상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케 하신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 공교할 과부를 예비해 두시고 그 과부가 살고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 1절 이하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를 예비해 두신 내용을 살펴본 그 영적인 교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10절 이하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 사르밧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를 찾는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절 이하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영적인 교훈의 초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믿음이 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겪게 되는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태풍의 한 가운데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은 회오리바람에 다 날려가지만 그 한복판에만큼 바람 한 점 없이 잠잠하듯 육신적으로는 비록 환난의 환경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함께 하시는 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는 평안을 그 안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맛보지 못하지만 그것과 다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맛보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바로 그런 때란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환경의 때. 그때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가까이 파고들 때에 그 안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평안의 맛을 몰라요. 그 평안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평안으로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신앙에 마치 얕은 물가에 발을 잠근 것처럼 그렇게 얕은 물가에 찰랑거리는 신앙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혼란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와 평강의 맛을 먼저 보고 그 맛에 먼저 길들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도 우리 믿음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의 원리가 사실은 복 주시는 순서를 보면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보십시오. 다 누가 편안해서 한가해서 잘 나가서 하나님 찾는 사람 열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고난 중에서 부르십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고 고난 중에서 부르시면서 고난 중에 주를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그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이건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건데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이것까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 복으로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인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 이게 똑바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제대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서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복 받을수록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복 받을수록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거룩한 욕심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날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시는데 육신의 복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더 거룩한 욕심으로 더 큰 것 바라보고 더 믿음이 더해지지 않거든, 아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건 다시 바람 불면 또 날려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결코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지요. 그거 지배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고 살다 영혼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덫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 바라보다가 영혼에 덫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안일과 편안해서.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그게 오직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먼저 간 사람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걸. 주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공개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말씀의 영적인 교훈이 깊어서 이 말씀 가지고 무려 3시간에 걸쳐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를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인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깊은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를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먼 거리를 인내하며 참고 떠나서 사르밧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은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한 움큼의 밀가루가 조금 있는 기름,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과부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봅니까? 그 과부의 그런 비참한 형편을 이 과부의 말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한 조각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 여인의 행색이 어떻겠어요? 몰골이 어떻겠어요? 설명 안 해도 쉽게 상상이 가지요. 그나마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두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여인, 그것조차도 뗄감이 없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그 사르밧 지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공개할
공개한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정성껏 보살필 과부라는 뜻이에요. 극심한 가뭄 중에서 너를 정성껏 돌봐줄 과부. 그러면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지역에 굉장히 부유한 과부를 하나 예비해 두셨나 보다. 이러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아들과 함께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여인이 나뭇가지 땔감 줍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정성껏 돌봐줄 과부를 예비해 두셨다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엘리야 선지자가 평범한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기를 정성껏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보필해 줄 공개해 줄 과부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설사 잠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지만 혹시 하고요. 그러나 금방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극진하게 정성껏 나를 대접하며 보살펴줄 과부를 예비해 두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색이 초라한 여인이 나를 정성껏 보살펴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쳐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뭘 거기다 뭘 물어봅니까? 뭘 확인합니까? 그럼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의 만남이나 무슨 일들이나 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종 우리의 상식이나 이치나 경험이나 모든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대조하여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심도 나와 동의되고 내가 뭔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능성이 있어질 때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수시로 그냥 거절해버리잖아요.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가능성 보고 우리 눈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서. 신앙은 절대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념은 불신앙입니다. 아니, 정확한 의미에서 신념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데 뭘. 아니야, 내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우리 그래서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놓친 건 모르지요. 모르지요.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고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사고 없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 거 우린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로 믿음의 사람 만드는 계기 삼으시려고 원치 않지만 일부러 마치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고 나서 치료해 주듯이요, 일부러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사랑하지만 고난 주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어서 믿음의 사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때리지 않으면 아예 인정도 안 하는데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뭘. 하나님이 지켜준 들 지켜주는 거 압니까?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럽니까?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는 방법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놀부가 제비다리 분재로 놓고 치료해 주듯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만나주시면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에 그게 우리에게는 귀한 영육간의 축복의 과정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환난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 환난 피하여 가느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때를 따라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과 판단으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또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놓치고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서 놓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환경과 여건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여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항상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 부인하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알면 뭘 알겠어.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하며 묻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요,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초췌한 행색이 초라한 여인의 몰골을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저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기를 정성껏 극진히 보살펴 줄 과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놓쳤잖아요. 그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돌아보면 일상의 사건과 상황 앞에서 영안의 눈을 가진 자와 육신의 육안의 눈을 가진 자의 믿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도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에 준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영안으로 보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육안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항상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따라서 자기 경험의 기준에서 자기 형편과 여건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세상 상식, 이치, 내 경험, 내 형편 이거에 준해서 결정 안 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없어도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자꾸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데 그 책임져 주시는 것조차도 내 뜻이 기준이니까 내 시간이 기준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조금 기다리다 아니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어느 때에 얼만큼 무엇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것조차도 내가 기준 삼고 내가 그리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아직까지 감당 못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한꺼번에 복 주실 수 없어서 처음부터 100원부터 1000원 아이 커가면서 용돈 늘려가듯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 아직 믿음도 그만큼 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줬다고 실망하고 아이 기껏 이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뺏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뺏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책임져 주시는 모습, 책임져 주시는 방법, 책임져 주시는 때에까지라도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가 뭘 얼마나 부모를 뭘 지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부모 섬기고 부모 사랑받고 뭘 지가 앞가림한다고. 그냥 부모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마음에 들도록 엄마가 안 해준다고 나 이제부터 엄마 안 해. 나 엄마 자식 안 할래. 그런 애들 봤어요? 내가 살아서 그래. 항상 내가 살아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날 죽이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가 생명 끊으래요? 나보다 훨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믿으세요. 그럼 거기서 생겨요.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걸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자꾸 속는 것 같아.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땐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한테 뭘 하나님이 극진히 공개할 과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인해보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뜻은 우리 눈으로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맡기는 게 믿음인데 맡기는 게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마치 무슨 우리의 성격을 우리 의지를 요구하고 우리 노력을 요구하고 우리 지식을 요구하고 우리 성품을 요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이게 큰 마귀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수시로 넘어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이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일컬어 표현하길 뭐라 그래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도 하늘은 뚫렸다. 그럼 우리 바라볼 데가 어디만 있냐고요.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늘만. 근데 우리 눈엔 사방팔방이 막힌 게 안 보인다고 자꾸 사방팔방 들여다보지 뚫린 하늘은 안 보네. 이거 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원리, 인도와 보호의 원리, 그걸 말씀을 통하여 자꾸 일깨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치를 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에 들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신앙의 이치 원리에 이걸 잘 몰라서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 그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힘들면 주여 했다가 조금 귀에 재미있는 말 그저 뭐 듣기 좋은 말 자극적인 말 들으면 아멘 했다가 아니야.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배고플 때에 고기를 한 마리 주어서 한순간 배고픔을 면하게 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린 자꾸 마치 그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뭐 아쉽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아 배고프면 고기 달라고 그냥 한 마리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라. 방법을 배우려고 방법에 관심 좀 가져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도 꼭 그냥 안 바라봐. 영으로 생각으로 안 바라보고 환경과 대조해서 바라봐. 꼭 환경이 기준이 돼서 환경과 퍼즐 맞추기 하고 앉았어. 환경에 뭐가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짝이 안 맞으면 하나님 제껴버리고. 그 신앙의 근본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불 붙이는 방법 아시죠? 돋보기 큰 거 갖다 대가지고요. 무작정 돋보기만 간다 된다고 그게 불이 붙습니까? 초점을 맞춰야지요. 그죠? 초점을.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초점을 잘 맞춰보십시오. 그럼 타요. 불이 붙어요. 우리 초점 맞추는 작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 초점 맞추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러다 육신적으로 뭐 하다 좀 풀리면 이제 또 됐어. 또 관심 없어. 또 육신에 치우쳐 살다가 또 뭔가 답답하면 한번 하나님 찾았다가 정 답답하면 하나님 두려워서 한번 돌아보다가 또 좀 풀리면 또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이치와 원리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지나쳤지요 뭐. 저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구나. 그 우리와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치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의 초점이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접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 따라서 하지 마라. 눈은 거 보는 것 따라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내 생각에 치우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를 두 번째 어떻게 확인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지금 극심한 가뭄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물을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가? 저 여인이 순종하기 힘든 것으로 순종으로 시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종 그렇게 시험해 보셔요. 우리 복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복받을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우리 그것 가지고 시험하신다니까. 자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종 안 해. 그거 시험인 줄 알면 순종 안 하겠어요? 이게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면 순종 안 하겠어요? 이러는 축복의 과정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의 순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내가 힘들면, 조금만 내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조금만 내 여건에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왜 하필이면 다른 걸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과부인지를 시험해도 될 텐데 그 극심한 가뭄에 물 달라 그러는 거죠. 바깥에 나와서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인이 지금 물 달라 그러면 물이 어디 있어요? 극심한 가뭄에요. 혹시나 집에라도 조금 몰래 비상으로 떠놓은 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금 바깥에서.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목말라서 목을 축이려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달아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돌아가서 아니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한 끼 먹고 지금 굶어 죽을 날 기다려야 될 여인이 왜 낯선 사람이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는데 지금 극심한 가뭄에 바깥에 나와서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그 얼마나 힘없겠어요 지금. 그나마 한 끼 먹고 굶어 죽을 날 기다리면 그동안은 얼마나 애껴가면서 생명 연장하려고. 아마 물이 집에 있다 그래도 물 가지러 가기도 힘들어서 가기 못 갈 것 같아 아마. 근데도 그 말에 즉시 순종하여 돌아가잖아요. 물 가지러 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순종하여 물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 만약에 순종하여 물 가지러 바로 가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 결코 순종할 리가 없다. 그렇고 확인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에 응하여서 물을 구하러 갈 때에 바로 불러서 돌이켜 세워버립니다. 아니 기왕이면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리시나이가 숨었다가 이 사르밧까지 오는 거리가 성경 지도상으로 보니까 약 100km나 돼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100km 걸어온 거예요. 극심한 가뭄에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기왕 확인하는 거 그 여인이 순종하여 돌아가서 물 좀 한 그릇 떠오면 먹고 나서 확인해도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과부인가 그걸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지요. 지금 목마른 데 관심 없어. 그래서 도로 불러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이번엔 떡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더 순종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순종하기 힘든 거.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지금 이거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린대. 근데 그걸 달래. 마지막 생명줄인데 물보다 더 귀한 거. 왜 달라 그러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자기만 배 채우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여 시험하시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냐, 네가 얼마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냐, 네가 얼마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순종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철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생에 책임져 주실 만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법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의 원리, 우리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인도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가면서는 주시지 않아요. 먼저 믿음에 합격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에요. 그 믿음에 합격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넘어서는 순종. 그게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달아보심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물질적인 희생, 육신적인 희생, 내 생각과 판단의 희생, 이게 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희생에 넘어지고요, 물질의 희생에 넘어지고요, 내 생각의 희생에 넘어지고요. 거기까지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게 이제 떡 달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루 한 움큼이래요. 기름 조금이래요. 두 아들 먹고 한 번 먹고 나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 그걸 달라 그러는 건 생명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이 한 말이 1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내가 나무까지 두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드릴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둘이 마지막으로 먹은 거 나면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 드린다는, 쉽게 말하면 거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드릴 것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다는 일종의 고백이지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건 극심한 가난의 고백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 여인이 대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주신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보내실 때부터 주신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17장 9절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달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교하게 하였느니라. 응답 이미 주셨잖아요. 아, 이것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이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극심한 가뭄에 나를 공교하게 하시겠구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미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현실 상황을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과부를 축복하셔서 자신을 감염이 끝나는 날까지 공개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4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믿어서 지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합니까? 그걸로 요구하시는데 수시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어라. 믿어라.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믿어지면 담대함도 주세요.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요.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체험도 하게 되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건요, 이제는 이미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임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뭄의 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임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야. 그럼 내가 지금 그에게 공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축복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축복받게 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축복받게 하려고요, 지금. 그럼 여인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핀 거지요. 여인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달아보고 확인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종들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가 아니에요. 이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기 먹을 건 마지막 남은 생명 포기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과부를 먼저 축복하셨어요. 과부가 먼저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중요한 축복의 순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만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믿음이. 근데 우리는 먼저 믿음이 확인이 되고 먼저 믿음이 바로 서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자꾸 축복으로 앞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먼저 인정받고 나서요, 믿음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고 받은 복으로 믿음이 더하여졌어.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받는 거, 믿음을 인정받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자꾸 건너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함께 하시는 것만,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건 마치 겨울이 지나지 않았는데 봄이 오길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과정을 자꾸 소홀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과정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축복의 순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받은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복받았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극심한 가뭄에 그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서 적진의 한복판에 숨어서 지금 그렇게 목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도 지금 자기 목 축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인가? 목 치는 데 관심 없어. 먼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인지를 확인하고 저 여인 먼저 복받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 말씀으로 대입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아닌가요? 나 육신의 피로나 채우려고요? 그걸 사꾼 목자라 그래요. 그럼 사꾼 목자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꾼 목자였으면 설사 거기까지는 확인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믿음을 보였을지 몰라도 물대로 순종하러 갔으면 아마 그대로 기다렸을지 몰라. 그래 기왕이면 떠온 거 목 좀 축이고 나서. 근데 그 신앙이 지금 자기가 목 축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육체의 안일과 자기 지금 육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게 먼저가 아니야 지금.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과부인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지. 그 가는 걸 도로 풀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 여인을 통해서 날 축복하기 위해서 저 여인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줘야겠다. 저 여인에게 먼저 소망을 줘야겠다. 약속의 말씀 던져주었어. 네 받은 복으로 통하여 내가 공개받으리라. 그 여인이 복 못 받으면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되신 과부 날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복받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떤 복이요 근데 어떤 복. 오늘날 문제가 목사의 사명이 변질돼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육신의 복이나 받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전부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성도들 육신의 복이나 받게 만들어서 나도 거기에 누리려고, 이게 복음이 변질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게 해줘야지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은 따라오는 건데 왜 자꾸 영적인 복만 강조합니까? 영적인 복만. 먼저 그 영적인 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지요. 성도들 영적인 복 못 받게 하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이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주의 종은 이거 똑바로 세워야 돼요. 육신의 복은, 주의 종은 그냥 하나님대로 복음만 바로 전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듯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게 모르게 채워주세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는 걸로 사는 주의 종은 복음 변질시킬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도들 싫어해도 상관없어. 난 여러분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나는 안 믿어. 난 그걸 바라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내가 뭐가 성도들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바른 복음 못 전하게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전하기만 하면 돼. 전혀 눈치 안 봐 그런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복받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 책망 안 들어요. 아내는 하나님 나라 가면 책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성도들한테 원망 무지개 들을 것 같아. 왜 똑바로 안 가르쳐주냐고. 똑바로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만 책망이 아니야. 그거 네 생명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이야. 자녀들한테까지 원망 들어요. 자녀들한테 왜 똑바로 안 가르쳐줬어요? 왜 똑바로 안 양육했어요? 보통 원망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 양육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자녀 때문에도 원망 듣듯 자녀한테까지 원망 듣듯 주의 종 복음 똑바로 못 전하면요, 하나님 앞에도 책망 듣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담당했던 성도들 양떼들한테까지 원망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거기 가서. 나 차라리 여기서 욕 바가지 먹더라도 거기 가서 난 책망 안 들을래. 거기 가서는 책망 안 들을래. 우리 서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말씀이 뭔지를 분별해야 할 수 있고, 이거 알아야 말씀 통해서 시험 안 들어요. 아니면 마귀가 자꾸 가지고 놀아.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그냥.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저는 저대로 복받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와 선지자와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잘 본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